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오늘 광고 중에 특별히 두 가지를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 청년의 연합수련회가 이제 8월에 있는데요. 그 연합수련회를 위해서 지금 이제 새 교회가 계속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정말 이 시대에 가장 귀한 우리 청년들, 정말 그 수련회를 통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움받을 수 있는 그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그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백영로 선교사님 KBS 9시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자국민들을 외국에 나가 있을 때 보호하는 그런 능력들이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그래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두자면 자국민이 어디서나 보호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좀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우리 교단적인 일이지만 이 교단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필리핀 교계와 또 그 밖에 많은 곳에서 오히려 더 많은 관심과 또 이런 청원 운동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청원 게시판에 20만 명이 돼야 이게 답변을 얻을 수 있고 관심을 받게 되는데, 참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저희 성결교회 교인이 상당히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런데 지금 5만 몇 개 청원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저희가 엄청 홍보하고 많이 하는데 이유가 저는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른들이 페이스북 아이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서 뭐 페이스북이나 카톡을 로그인을 해서 청원을 해줘야 되는데, 아니면 네이버 아이디가 있던가. 근데 뭐 저희가 충분히 아시겠지만 50대 이상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실질적으로 참여가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소그룹 모임 하실 때 아마 전사님들이 다시 한번 알려주실 텐데, 모르시더라도 다시 한번 여쭤보셔서 가능하면 청원해 주실 수 있으면 또 우리가 또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도와주는데 또 귀한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불편하시고 어려우시겠지만 관심 가져주시고 꼭 청원에 동참해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이 잘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나라에서 많은 대책들이 나와요. 특별히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출산 대책에 대해서 막 이야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드디어 이제 출산율이 1, 2명이 딱 됐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하나가 나누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30년, 40년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나라가 반쪼가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뭐 경제도 어렵고 또 정치적인 것도 많이 어려운 상황, 또 그 다음에 사회적 갈등도 많이 있는데, 중국에는 미래의 가장 큰 위험이 뭐냐? 이 인구 감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대책을 나라에서 했는데 뭐 이것 더 주고 이것 더 주고 막 여러 가지로 더 챙겨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론은 뭐였냐면 사람들이 아직도 감을 못 잡고 있다. 이 저출산 대책이 언제 처음에 나왔냐면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됐대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18년 정도 저출산 대책을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감을 못 잡고 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회학자들이나 혹은 시스템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결론적으로 딱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그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직접 지원하면 된다. 그래서 이게 선진국 사례를 들면서 분유값을 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아이를 한 명당 낳으면 50만 원씩 줬어요. 그래서 쉬운 예로 예전에 유학생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냐면요, 애를 많이 낳아서 생활했어요. 왜 그러냐면 애를 둘이나 셋만 낳아도 한 명당 50만 원씩 주면 얼마예요? 한 달에 15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아르바이트 뛰면 3, 400이 되니까 유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였죠. 그것처럼 우리나라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애기 낳을 때마다 이렇게 50만 원씩 주면 우리 이준수 선생님네는 벌써 150만 원 받으니까 아마 뭐 내가 일해야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고, 유치원도 유치원한테 주지 말고 부모에게 주라는 거예요.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그래서 보내고 싶으면 보내고 말고 싶으면 말고 더 좋은 데 보내고 싶으면 자기가 돈 보태서 하면
다 해결해야 된다. 이제 이게 한 사람의 이제 의견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직접 지원해도 요즘에 프랑스는 근데 또 인구가 감소하게 된대요. 근데 그게 이유가 뭐였느냐? 이제 요즘 엄마들이 이 얘기를 해요. 왜 애를 안 낳느냐 물어봤더니 첫 번째는 그 동료들한테 미안하대요. 왜? 자기가 빠지면 그 일을 1년에서 혹은 2년을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일을 책임져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일을 맡아서 해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월급이 더 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옆에 동료들이 미안해서 아이를 못 낳고, 두 번째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하대요. 왜? 아이를 보는 일들이 생기는데 자기가 못 볼 때는 결국엔 누가 봐줘야 돼? 부모님이나 가족이거나 아니면 자기랑 친한 사람들이 봐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민폐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이한테 미안하대요. 아이를 낳는데 아이한테 미안하다는 거죠. 왜? 얼마 전에 그 미생이라는 혹시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그게 이제 만화로 히트를 쳤잖아요. 미생에 뭐 여러 가지 어록 같이 나오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마음 짠한 어록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를 위해 열심히 사는 건데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어.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냐면 여자 직장인이 정말 그 아이들, 그 가정을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승진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좋은 준비를 해주려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없는 거죠.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일터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중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는데 아이들을 7시에 맡겼다가 저녁 9시에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때도 못 찾으러 갈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대사가 나왔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네. 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 대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파장을 줬어요.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정말 사람들이 고민하는 이유는 결국은 특별하게 어떤 크루즈 여행을 못 간다거나 해외여행을 못 가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바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상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고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의 가장 큰 문제, 핵심이 뭐예요? 우리 일상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왜 두렵고 어려우신 거예요? 왜 힘든 거예요? 그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일하는데 중국에는 우리 일상이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안정이 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이거였어요. 우리의 일상을 지켜야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지키려면 역설적인 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일상을 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죠. 헬조선. 한국을 떠나야 된대요. 일상을 지키기 위해,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결국은 한국을 떠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에서는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돈 없으면 한국을 떠나야 돼.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게 돈일까요? 일상을 유지시키는 게 우리가 하는 사회적인 활동 혹은 내가 꿈꾸는 것들이 내 일상을 유지시켜 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상을 유지하려고 아무리 좋은 방법들을 써봐도 중국에는 우리는 그 일상 속에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 가지 도전과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 특별히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 어머니, 아버지들, 아이들 때문에 직장을 다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지 않으세요? 정말 나 이 직장 너무 싫은데도 불구하고 왜 직장 다니는 거예요? 우리 피 같은 아이들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수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결국은 내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화나고 짜증나요. 피곤해요. 가족의 관계는 단절돼요. 그리고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건데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될까요?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려면, 우리의 일상을 지켜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면 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정말 예수면 다다. 예전에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 이거로 히트쳤어요. 집회 다니시면서 예수면 다다! 근데 저도 그걸 보면 막 감동이 돼요. 얼마나 확신에 차가지고 목소리 떨려가면서 예수면 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면 다인 걸 믿으십니까? 예수는 정말 예수면 여러분의 문제, 그 일상이 회복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러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바라고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제 이영선 교사님이 이제 히브리서 새벽 설교 하시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 1절의 말씀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언이니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참 바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을 때에 우리가 바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복이죠. 그게 예수 믿는 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바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내가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 정말 힘들 때가 왜 힘들죠? 바랄 수가 없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힘들 때가 뭐냐면요, 앞이 안 보일 때 힘든 거예요. 보이면 견딜만 한데, 보이면 지킬만 한데, 조그만 소망만, 건덕지만 있어도 내가 지키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내 집 무너지고, 내 일 무너지고, 우리 아이들 막 무너지고 있는데, 예수면 다다! 이 얘기가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으로 다가오느냐 이거예요. 확신으로 다가오느냐 이거예요. 그럼 왜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것일 뿐이지 내 삶 속에 복음의 삶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면 다입니까? 예수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예수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고 능력을 주고 정말 보이지 않는 그곳에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는 그 구원자가 되시느냐 이거죠. 그런데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문이시기 때문에 다다. 얼마 전에 이 미국에 아주 큰 교회를 세우신 한 분이 이제 비판을 당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조엘 오스틴이에요. 조엘 오스틴. 저도 이제 조엘 오스틴을 목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이단 교주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면 제가 또 공격받을 수 있는데 매우 공격받을 요소가 큰데 조엘 오스틴은 지금 매우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휴스턴에 교회를 세웠고요. 아버지는 목사였는데 그 교회를 물려받았어요. 거기다가 이제 영상을 전공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우 그 시대적인 사람들의 센스를 잘 감지합니다. 거기다가 이 조엘 오스틴이 매우 사람들에게 히트를 쳤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긍정의 힘이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네.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어요. 조엘 오스틴의 얘기가 뭐였죠?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긍정적인 생각 속에서 우리가 내뱉는 긍정적인 단어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지
특별히 아주 보수적인 경건주의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은 그 얘기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있어요. 결국은 조엘 오스틴의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바꿀 수 있고 우리가 생활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우리가 아니라 예수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각주 처리했다는 거죠. 예수가 메인이 아니라 우리가 메인이고 예수를 각주 처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제가 이단과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똑같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게 뭐예요? 세상의 기술, 세상의 방식, 심리학, 그렇죠? 과학. 그들이 의지하고 믿는 거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우리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다는 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내가 할 수 없어. 내가 막다른 골목이야. 내가 정말 절대적인 한계 상황에 도전했어.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에겐 굿뉴스라는 거예요. 왜? 그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누구를 찾으세요? 아마 여기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인생이 풀리지 않을까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저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힘들지 않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정말 힘들대요. 정말 답이 없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붙들고 늘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은 기도한다고 그래요. 말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의지하는 거는 나의 계획이고요.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힘들대요. 나의 한계 상황이래요. 나는 믿을 게 예수밖에 없대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정말 물러섬 없이 예수님 앞에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본능적으로 죽을 때가 되면요, 치푸르기도 잡는 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붙들려고 하는 게 본능이란 말이죠. 살고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능력이고 우리의 목자 되시고 문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왜 예수를 붙들지 않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더 힘든 거예요. 정말 한계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때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예수를 붙들어야 됩니다. 왜? 예수가 진짜라고. 예수가 소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할게 따라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단어를 좀 잘 봐야 돼요. 재밌어요. 이 단어가 수고하고 이게 이제 원어로 포이코피온테스인데 이제 옛날에 이제 문법 공부하듯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게 현재 분사 능동형이에요. 현재 분사 능동형.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현재 분사라는 거는 현재의 뭐예요? 능동적으로. 그럼 이게 수고하고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그런데 이게 수동이에요, 능동이에요? 능동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면서요, 여러분 돈 벌고 싶어서 돈 벌어요? 직장 다니고 싶어서 다녀요? 저에게 사람들이 물어봐요. 정말 목사하고 싶어서 해요? 강원수님 정말로 전도사 하고 싶어서 해요?
여러분, 이 단어는요, 우리가요, 타인에 의해서요,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진정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스스로 많은 일들을 하게 돼서 계속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나는 일을 해야 되니까 힘든 거야. 근데 두 번째는 무거운 짐진자라는 것은, 이거는 현재 분사 수동형이야. 이건 뭐냐면, 나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니라 누군가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거야. 책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모들이 아이들 때문에 책임지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요, 두 가지로 힘들어지는데, 내가 일을 벌려서 힘들고, 내가 벌리지 않으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일 때문에 힘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는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을 책임져야 되는 그 수고와 동시에 율법적으로 주어져 있는 책임들을 짊어짐으로 인해서 너무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야. 하루하루가 즐겁지 않은 거야.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죠. 율법적인 의무를 다해야 그 사회에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럼 매일매일 그들은 쉼이 없고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다 내게로 오래요. 다 내게로. 여기서는 무엇인가 특별한 사람, 지금 잘 나가는 사람, 준비가 잘 된 사람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이게 굿뉴스예요. 내가 지금 수고하고 무겁잖아요. 내가 가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돈 빌려 보셨어요? 돈 빌리는 게요, 참 치사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더 나가서 보증서 달라고 해봤어요? 참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참 실망해요. 야, 저 사람은 나 보증서 줬을 텐데. 근데 여러분, 아마 보증서 달라고 가보시면요, 열에 9은 아마 싫어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고 짐진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머리로 이해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의 그 수고하고 짐진 것들을 내가 대신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의 성자시다. 더 나아가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 삶을 지키시는 문이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문이라는 거예요. 양의 문이 되시겠다.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그 해외 여행을 가려면 우리가 이 여행 떠날 때 공항이나 혹은 이렇게 뭐 배를 탄다든가 할 때 외국에 나갈 때는 항상 우리가 어디를 통과하게 되냐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렇죠? 국경을 넘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참 이게 여간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뭐 예전에도 자주 종종 얘기했던 얘기인데,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보안 검색이 아주 심한데 들어가기 되게 힘든 데가 어디냐면 미국.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 여행 가면 제일 짜증나는 게 그 보안 검색 때문에 되게 자존심 상하거든요. 막 짐을 다 풀러요. 막 선물 포장되는 의심된 거 있으면 그거 까요, 어쩔 때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보안 검색이 심한데 이스라엘.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중이죠. 전쟁 중이다 보니까 그것은 그 다른 나라에서 그 이스라엘로 들어오는데 항상 폭탄이나 혹은 어떤 화학무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TV 프로를 봤는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그 과정들이 있었어요. 국경을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뭐 찍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우리 유명한 그 한국 저거 조선 그 누구죠? 역사 설민석 씨와 그다음에 김구라 뭐 연예인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라의 역사와 이런 걸 하면서 나라를 돌아다니는데 하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그 상황이었어요. 근데 막 사람들이 막 겁주는 거야. 야, 원래 이집트에서 넘어갈 때 되게 잘 안 들여버릴 텐데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검색이 되게 심하대. 워낙 유명하니까. 그래서 이제 바짝 준 거예요. 그래서 막 김구라도 야, 여기서는 장난하면 안 돼. 장난하면 큰일 나. 잡혀갈 수도 있대. 막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긴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보드를 넘어가려고 이집트 이제 그 보드에 와서 이스라엘 보드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딱 길 하나 철책 사이거든요. 근데 그 중간을 통과하면서 이 보드에 들어가야 되는데 김구라가 딱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딱 얘기하는데 바짝 긴장해갖고 김구라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카메라 보면서 되게 웃는 거예요. 김구라 같지 않다고. 얘 되게 긴장했다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 막 긴장하면서 막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알고 봤더니 촬영 장비 중에 드론이 있었거든요. 드론 때문에 올스톱된 거야. 다 못 나간다고.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뒤집어진 거죠, 다들. 왜?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못 나가게 생긴 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6시에 만약에 이제 그 보드가 문을 닫으면 5시 50분이 됐는데까지도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반나절을 거기 서 있던 거죠. 그러면서 막 걱정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게 감사하게 통과가 됐어. 그러면서 다들 뭐라고 했냐면, 야, 이 드론 하나 때문에 자기들을 못 넘어갈 뻔했다고. 그 정도로 까탈스럽게 검사를 한 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이스라엘에 폭탄 테러가 없나요? 있어요. 뚫고 들어가요. 그렇게 완벽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어땠죠? 금괴 미술출. 그러다가 금괴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갔죠? 아주 철저하게 아무도 못 들어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사람이 철저하게 막는다고 해도 뚫려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신가요? 결코 뚫리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문을 지키시면 어떤 것도, 해로운 것도, 우리를 위협하는 것도, 우리를 오염시킬 것도 결코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문이시니까.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 거예요? 혹은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방법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기술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세상이라고. 근데 세상 속에서 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예수가 진정으로 우리 삶의 문이 되셨으니까. 그 예수를 눈으로 인정하고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풍요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그걸 믿으니까 예수를 문이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 문의 구조가, 여러분 보시면 문이 입구가 하나예요. 울타리의 입구는 하나예요. 왜? 그 울타리 입구만 지키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옛날에 그 300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세요? 스파르타 이거 아시죠? 근육맨들 나와가지고 300명이. 근데 페르시아의 그 수많은 군대들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걔네가 버티다가 결국에는 멸망당하긴 하는데 그 수많은 군대들이 그 스파르타 300명을 감당을 못했어요. 한동안. 왜 그랬죠? 협곡이었어요. 문이 하나야. 근데 좁은 문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대1로 만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스파르타 그 300명의 군사들이 어떻게 해요? 그 수많은 대군들을 어떻게 해? 막아서서 지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이 여러 개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이 하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문만 잘 지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문을 누가 지키느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문을 우리는 세상의 돈으로 세울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기술인지 과학인지, 혹은 우리가 정말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그 문을 지키고 그 문 가운데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냐면 그분은 문이시며 동시에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요, 한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에 한 사람이 헌신하면 놀라운 게 그 가정이 살아요. 한 공동체가 있어요. 한 사람이 순교하면요, 그 공동체가 살아요. 한 사람이 죽으면요, 그 그룹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죽는 사람의 역할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왜 피곤하고 힘드세요? 내 몸뚱이 하나 챙기는 거 처음에 힘들었어요. 결혼해보니까 어때요? 야, 천국이에요, 천국. 왜 30대, 40대, 50대, 60대 분들이 청년들을 좋아할까요? 부러워할까요? 자기 몸 하나만 챙기면 되니까. 젊음도 부럽고 건강함도 부럽지만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청년 때는 어떻죠? 그것도 벅차죠. 그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놔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더 나아가서는 부활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셔요. 제가 집에서 이제 희연이랑 계속 게임을 많이 하는데 가끔씩,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원래 게임을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별로 오락게임, 이런 컴퓨터 게임을 잘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막 청년들이 날을 새서 이렇게 컴퓨터 게임을 하고 막 배틀을 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질 않아요. 왜? 저는 원래 잘하는 것만 해요. 잘못하는 거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서 저는 스포츠를 사람들이 되게 싫어할 것 같이 보시는데 제가 스포츠를 되게 좋아해요, 생각외로. 근데 저는 딱 잘하는 것만 좋아해요. 당구, 농구, 탁구. 축구는 싫어해요. 왜? 축구는 잘 못해요. 족구 절대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게임을 잘 안 하는데 저희 집에서는 우리 아들이랑 해요. 왜 하는 줄 아세요? 결코 죽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게임기가 참 좋은 게요, 죽으면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이어서 들어가요. 근데 옛날에는요, 오락실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아무리 돈이 많은데 1,000원 이상 쌓아놓고 집어넣어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저께 우리 아들이랑 하는데 괴물 대장을 만났어요. 근데요, 얘를 죽이려고 하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도대체 몇 번을 죽었는지 몰라요. 아니온가 제가요, 번갈아가면서 계속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뭐라면, 얘 왜 안 죽어? 얘 왜 안 죽어? 근데 저희가 걔를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는지 아세요? 걔는 죽으면 끝나는데 저희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요. 네버엔딩 스토리예요. 저희는 계속 살아서 계속 덤비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얘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뭐예요? 죽지 않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냐? 죽지 않는 거예요. 그를 믿는 사람들은 결코 죽지 않기 때문에,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문을 지켜주시면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두려우세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에 봉착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문을 지키시는 보호자세요. 예수님이 우리 문 앞에 있으면 우리는 결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목자는요, 결코 달아나지 않는데요. 예수님이요, 죽지 않는데 물러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냐면, 선한 목자와 싹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 있을 때 참 아픈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교회가 이제 어려워지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저는 아직도 캐나다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제가 돈이 있으면 그 교회를 사고 싶어 하죠. 솔직하게. 근데 저는 그때 교회가 어려울 때 제가 솔직히 그랬거든요. 내가 10억만 있으면 이 교회를 살 수 있는. 그때 10억이었어요. 근데 그때 샀었어야 돼요. 토론토가 지금 부동산 붐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60억이 됐어요. 7년 만에.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이전을 준비하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60억만 있으면 사고 싶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교회를 집을 사서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제가 다 했어요. 거기에 돌멩이 하나, 풀 하나, 거기에 모든 거, 화장실에 타일까지도 제가 다 붙였어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제 몸뚱이가 됐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려움이 왔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겠어요. 정말 저 사람은 안 떠날 줄 알았거든요. 다 떠나는 거예요. 나중에 누구 만나면 목사님하고 저 만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가 이제 2009년도에 제가 한국을 들어왔는데 2008년도에 한국에 잠깐 나왔어요. 그 어려운 순간에.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니, 너 들어가지 마. 그냥 전화해. 목사님,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정리해야지. 너 안 그러면 어려워진다. 그런데 도저히 전화로 그런 얘기를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최소한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는 거야. 그 짐도 싸와야 되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래. 야, 그럴 필요 없어. 짐 붙여달라 그래. 거기 저희 아시는 배태형 목사님도 계셨기 때문에. 목사님들 많잖아. 부탁하면 다 해줘. 너 할 만큼 했어. 이게 현실적이야. 근데 들어갔어요. 그래서 1년 더 있었어요. 중국에는. 근데 끝까지 저 지키지 못했어요. 왜? 연락이 없어서. 중국에 저도 떠났어요. 누구나요, 한계 상황이 오고 능력 밖에 오면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는 우리 전도사님들,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누가 남을까요? 저만 남겠죠? 저는 왜 남을까요? 빚이 있어서 못 나가요. 여러분, 사람이요, 한계 상황에 나면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나쁘다 좋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어요.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결코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최후에 내 옆에 남아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얼마나 능력인 줄 아세요? 제가 왜 그 목사님하고 나중에 완전히 틀어졌는 줄 아세요? 제가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 주고 떠났다. 원수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시고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한 목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저는 요즘에 많은 고민이 있어요. 부담감도 있어요. 요즘에 솔직히 조금 막 감사하고 막 기쁨이 넘치는 것보다는 많은 부담감이 솔직히 더 많아졌어요. 솔직히. 지저스 커피, 사회적 기업, 특별히 사회적 기업은 더 그래. 저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이거 왜 해야 돼? 왜 해야 돼? 무슨 영화를 얻으려고 해야 돼? 그러면 제가, 야, 이게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도 생기는 것도 아니고 왜 해야 돼? 그럼 이영선 선생님 가끔씩 그래요. 돈 드린다니까요. 그럼 제가 돈 받는 그때부터 막 힘이 나가지고 즐거워서 할까요? 아니,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굳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여러 사람들 피곤하게, 어렵게. 저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늘 다행히 이제 그 청년이 안 왔는데, 그 한 청년이 이제 거기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의 집은 불교 집안이에요. 그리고 막 굿도 버려요. 그 친구를 위해서. 근데 그 친구가 한서병원에서 저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불교야? 그랬더니
불교래요. 그러니까 내가 불교하고 많이 좀 기독교인다라고 얘 대답할 줄 알았는데 너 불교야? 그랬더니 자기 불교래요. 그래서 너 왜 세례 받았어? 그랬더니 그냥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가 좋대요. 근데 그 친구가 사회적 개혁자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 잠깐 방문했었어요.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의 공동체가 뭘까 생각해 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의 공동체는 결국은 예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심이 없겠어요? 왜 성깔이 없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 되어서 사랑하고 살 수 있는 거죠?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 목자가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나눠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의 공동체, 한 사람의 그 건강함이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왜 체험하지 못하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문이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보호자로 생각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밖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가? 양이 안전하려면 어떻게 되죠? 그 문을 통과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울타리로 들어가야 돼요. 목자의 그 말에 순종하고 룰, 원칙을 따라가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삶이 보호받고 안전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밖에서 예수만 보고 있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는 건 아직도 밖에 살아요. 그러면서 예수를 보고 내 목자래요. 목자는 뭐라고 그래요? 나를 통해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 울타리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실패해요. 그래서 내 목자가 되어달래요. 아니에요. 목자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그 양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울타리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의지하십시오. 예수가 선한 목자 되시고 나의 문지기가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지금 위기고 어렵고 내가 힘들지만 내 문지기가 예수님을 알 수 있다면, 고백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붙을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지금 잘 되고 내 삶이 편안하고 내 모든 것들이 잘 흘러가도 나를 지켜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두려워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가 소망입니다. 예수가 능력이고요. 예수가 핵이에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 무엇인가 그 울타리 안에 있는데 나를 위협하고 어려운 것이 있어. 그럼 예수님이 그 문지기로서 그걸 허용한 이유는 뭘까요? 그 인스펙터가 분명하게 모든 것을 검사할 수 있고 체크할 수 있는 분이 열어놓았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그것이 나를 해롭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안에 있다면 그 만나는 고통과 어려운 문제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면 누가 해결하시겠어요?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게 뭐예요? 여러분, 양이요, 배고프면 목자에게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한서병원에 가서 물어봤어요. 양이 배고프면 목자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음메. 추우면 뭐라고 그럴까요? 음메. 불편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음메. 운동하고 싶으면 뭐라고 할까요? 음메. 근데 목자는 기가 막히게 그 음메를 다 알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부르는 거예요. 누구를? 목자를 부르는 거예요. 목자를 믿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 또한 그래요. 저도 요즘에 너무나 고민이 많고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봉착돼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다시 소망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왜? 내가 원하는 답으로 그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시겠다는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고백되어질 수 있는 역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우리의 문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예수가 다다라는 그 믿음의 분명한 확신, 여러분의 고백으로 예수가 타임을 고백하는 우리 커피와 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